시간 이상 좀 할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살아야서인데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네요. 예, 그래요. 참 이게 준비들을 아주 단단히 잘 하고 오셔서 지금 우리 살아야전대에는 빨리 찬양을 해야지, 이런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은 좀 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비교적 가능한 한 빨리 이렇게 말씀을 끝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낮에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보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왜 보낸다고요?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삼으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요.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는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신데,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사람과 다른 게 뭐라고요? 다 똑같이 생긴 것도 사실은 거기잖아요. 살아가는 모습도 사실은 조금 세상에 살아날 동안에 좀 세상적으로 좀 잘난 사람도 있고 좀 못난 사람도 있긴 해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셔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령님을 소개할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야, 봐라. 바람이 불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부는데 바람은 눈에 안 보여. 근데 어떻게 알아요? 나무 가지가 흔들려요. 그럼 바람이 있잖아요. 성령님은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성령님 오시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고 해요. 아멘. 그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역사해서 가지가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듯이 우리에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가 있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오신 것은 제가 여러분 얘기했듯이 우리 특별하게 무슨 은사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 진리를 가르치시려고 오셨다고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지요. 믿으시면 아멘. 정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내주하거든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성령으로 인을 쳤다는 거예요. 인을 쳤다는 건 뭐예요? 도장을 훑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도장을 쳤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모든 진리를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우리 갈 길을 성령님이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아멘. 근데 모든 성령님의 그 하시는 일은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축복의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은사와 모든 축복, 모든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이제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성령님은 계속 가르칠 거예요, 아마. 그렇죠? 성령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아멘 안 하면 성령님은 아마 하루 종일도 할 겁니다, 아마. 오늘 찬양 준비한 게 무산될 수도 있다니까.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을 통하여, 성령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살아야전대 이르러. 그렇죠. 빨리 끝내야 되겠다. 내 정인이 때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게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 이 복음이 땅 가지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또 뭐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주님이 재림하셔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천사를 대동하고 모든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놀렐루야. 야, 이거 얼마나 놀랄 일이냐고요.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사실적으로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전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 그 청천할 때 본 그대로, 그 본 그대로가 뭐예요? 육체적인 부활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영적인 것이 아니고 완전한 육체적인 부활이면서도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부활되어서 성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보는 가운데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 텔레비도 좀 열심히 보세요. 뉴스 나올 때 예수님 재림하는 광경에 막 예, 온 전 세계 다 방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심을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안 믿는 사람은 지옥. 예. 예수 잘 믿고 주를 위해서 봉사 헌신하고 찬양 이렇게 출석하면서 찬양도 잘하신 여러분들은 상이 더 크겠지. 상이 있을 줄 믿으세요. 분명히 있다고요. 예,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그러므로 지옥도 아마 지옥도 아랫목 운목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표현하더라고요. 예, 아랫목은 더 뜨겁겠지. 지옥은 덜 뜨거운 데도 있겠지.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거기는 다 지옥은 똑같이 불구덩이고 유황불못이고 캄캄한 어둠이고 이 길을 벅벅 갈아야 되는 곳이잖아요. 거기 어느 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는 어느 날 다서 없어져 버리면 그냥 차라리 낫겠는데 구더기도 안 탄대. 구더기도 안 죽으면 발탁발탁인데 뜨거워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없는 곳이 지옥이라니까. 거기서 어떻게 언제까지? 영원히. 뭐 20년 30년 감옥에 있다 나오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히. 완전히 아주 선명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뭘 선명하게?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선명하게. 구약시대는 그림자적으로 보여줬지만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아주 선명하게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과 성천과 재림이 확실하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구원의 하나님 역사거든요. 이것을 구약시대는 어떻게 유월절 절기, 맥추절 절기, 오순절이죠. 맥추절기, 수장일 절기를 통해서 사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그 과정을 그대로 설명한 거예요. 이 구속의 역사를 알지를 못하고 그냥 우리는 감사하다고 그냥 겉으로만 감사 찬양하고 뭐 제단 내 뭐 제물 놓고 헌금하고 이런 정도 수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뭐예요? 구속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속에서 여러분이 성경도 보시고 여러분 삶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완전히 명백합니다. 이거는요.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구속에 여기 감추었던 비밀이 다 드러났잖아요. 감추었던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제는 뭐만 남았다? 주님의 재림할 것만 남은 거예요.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주님 앞에 심판받는 그 일만 남은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의 믿음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얼굴이 환해야 돼. 예? 아멘. 육신이 좀 잘된 것 때문에 그것대로 하나다가 좀 안 되면 인상 쓰고 이런 수준 돼서는 세상을 못 이겨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왜? 내가 육신의 삶의 문제 때문에 울고 웃고 있는데 육신의 삶의 문제 때문에 좋았다 나빴다 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못 이기죠. 그거는. 사람 하나를 못 넘어선다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못 넘어서요. 우리 육신의 삶에 조그만 어려운 문제 오자 그건 못 넘어설 수가 없다니까. 그래
자꾸 은혜 받아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예. 그래서 자꾸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한번 그냥 풍성하게, 예, 받아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그러면, 예, 그 한 일주일은 가야 돼. 일주일 못 가 그냥. 예. 1시간도 잘 못 가더라고.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절대 우리 의의가 없어요. 우리 의의를 자랑할 게 없어요. 은혜 받은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예? 절대적으로 인간은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지혜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삶에 잘 되은 것도, 여러분 영적인 은혜 받은 것도, 예, 잘난 척하지 말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생명이신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그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자예요. 모든 것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발견하면 할수록 우리는 예수의 신분에, 예? 우리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네. 이게 지식이 아니라 사실로 되어지는 만큼 뭐예요? 우리 믿음 생활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합시다. 뭐 찬양을 합시다. 봉사합시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우리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게 믿어지지 않은 만큼은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걸로 가게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가다 보면 돼요. 아, 오늘부터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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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교회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집구석에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집에 가서 딱 보면 그냥 뒤집어질 수도 있잖아. 아니, 딱 여러분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일 있었거든요. 감사하고 감사한데 집에 돌아가서 속이 뒤집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다고요. 그게 이제 당연한 거죠, 사실은. 안 뒤집어져야 됩니다. 아멘. 근데 그런 과정을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지속해서 가잖아요. 지속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계속 발견되어지고요. 또 무슨 일이 났을 때도 내가 그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진 않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뒤집어졌다가도 바로 한번 뒤집어지면 이게 못 일어난 사람들 있잖아. 한참 동안. 예? 마음에 한번 상처받으면 그 시험이 그냥 시험 들은 게 그냥 한 하루쯤은 가면 봐주겠는데 막 일주일도 가고 막 2주일도 가고 한 달도 가고 그러다가 교회 나가기 싫다 막 이런 식까지 그랬었잖아. 뭐 안 그런 척하고 있어요. 다 그랬었으면서 그렇다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계속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말씀은 자유의 낫에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 찌른다고 말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 다 드러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살아온 삶 속에서 또 육신의 욕심으로 살아왔던 나를 또 말씀을 통해 발견하거든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땅에 소망을 두고 우리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의 위로를 받기 원하고 살았잖아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그랬다고요. 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 되는데, 주님의 은혜 받으면 되는데,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당장 눈앞이 일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뭔가를 얻기를 원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저 빼놓고 우리 성도들 빼놓고 여러분 진정한 위로자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진짜 복음을 알지 못하면은요, 이 그리스도 안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진정한 위로가 안 됩니다. 걱정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이 죄성은, 사람들의 악한 죄성은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보다도 안 되고 헤매는 걸 더 즐길 수도 있어요. 여기 악한 인간의 속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 그걸 알고요. 얘기했잖아요.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대. 사촌이 땅 사면 좋아해야지 왜 배가 아파?
근데 이게 사촌이 아니야. 형제 간에도 그러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고요. 그렇다니까. 아니, 성도 간에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제 아니고 저기 교회들. 성도가 잘 되니까 배 아팠단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이게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복을 뭔지 지금 지식으로 아는데 이게 믿음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이걸 알고 보면은요, 뭘 비교를 합니까? 감히 누구하고 비교를 합니까? 감히 세상 사람하고 비교해요? 전혀. 여러분, 진짜로 돈 많은 사람들, 진짜로 공부를 많은 지식이 정말 있는 사람들은 표시를 안 돼요, 그렇게. 예. 왜? 낼 필요도 없거든. 누가 비교하지도 않아요. 워낙에 많은데 뭘. 안 그래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진짜 이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그럼 믿음 되어지면 하는 것 아니고,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만큼 이 구속의 온청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러분 믿잖아요. 그래서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는 거예요. 하면서 계속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럼 점점 가면 갈수록에 이게 정말 찬송을 해야 됩니다. 감사가 해야 됩니다. 봉사 헌신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멘. 주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이게 바뀌어져 가는 거라고요. 원래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창조된 거라고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죄를 범한 인간은 내 욕심으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됐잖아요. 그 배경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해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렇게 행복한 삶을 다 놓쳤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났는데 이 삶은 아직 안 되거든.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안 되거든. 옛날 살아온 배경이 있잖아요. 이게 보통 뿌리가 내려진 게 아니에요. 동시에 그러면서 우리는 아직도 육신의 세계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세계는 믿음으로만 사는 세계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세계는 여기 믿음으로 사는 세계거든요. 믿음 없이는 어떻게 믿음이 이 세계를 살 수 있냐고요. 아멘. 계속 은혜는 뭐예요? 여기 믿음의 가정을 가는 거예요. 아하, 말씀 들으면서 내가 또 잘못 살았네. 알긴 아는데 또 육신의 삶이 묶였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 깨닫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리스도 안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요, 보니까 제가 신앙, 제 가정을 보니까 60평생이 살아오면서 조금씩 이 세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계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육신의 세계가 있었잖아요. 이 육신의 세계에 살았던 세계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가 따로따로 있었는데 점점 은혜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속으로, 그리스도 안의 세계로 들어가다 보면 이게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가정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 되었다가 또 이렇게 왔다가 하나 또 되었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러면서 조금씩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아침에 시편 136편을 읽고 모든 범사에 감사라는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쭉 기도하는데, 어릴 때부터 있잖아요.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물장구 치고 놀던 아주 어릴 때부터 그때부터 쭉 내 의도적으로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과거의 모든 삶도 감사가 되고요, 현재도 감사하고 미래도 감사하고. 미래 하늘나라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미래는 내가 가보지 않는 길이에요. 그렇지만 대강은 좀 짐작이 되긴 하지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감사 중에 하나씩 이렇게 하는 가운데 내가 이런 때 이제 아내한테 점수를 좀 딴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중에 당신 만난 게 제일 감사하더라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아침 식사를 하다가 여기까지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건 사실이었으니까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는 설교를 열심히 하다가도요, 또 헷가닥해 가지고 또, 육신의 삶으로. 이 동네가 그렇게 좋은 동네인데 맨날 후지다거나 이딴 소리 했다고. 실제로. 내가 토요일 날 아침에 글쎄, 그걸 보면서 있잖아요. 내가 순간적으로 탁 오는 거예요. 그 파란 햇살이 창가로 들어오는데, 동네는 그냥 후진 동네 그대로예요. 육신적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야, 내가 여기 살고 있고, 우리 교회가 여기 있고, 여기 성도들하고 같이,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며 사는 이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 가슴이 멍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주 하나님 지연세계.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그런 찬송들이 나와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귀한 백합화. 할렐루야. 내가 이따가 할 거다 미리 한 거예요. 나 시키지면 안 돼.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니까 마음이 울컥울컥해지고요. 콧날이 시큰시큰해지고요. 이렇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내가 그 시를 쓴 그 시를 딱 보고 나서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야, 이 시인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너무 시인이라니까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니겠죠. 그 믿음의 배경을 깔린 거 아닙니까?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의 시를, 시편에 다윗의 시가 많잖아요. 그게 전부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게요. 할렐루야. 그거는 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찬송 앞으로 찬송 부를 것도 여러분이 모든 말 한마디도 사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오는 것 되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야, 전 목사 그동안 목회하느라고 고생했다. 난 이거 위로만 생각하고 내게 주실 상급이 뭘까? 그거 참 궁금하긴 해요. 내게 주신 상급이 뭘까? 어떤 상급일까? 궁금하긴 해요. 그런데 내가 진짜 그 믿음의 사람이 한 시를 그거 보면서 얼마나 내 마음이 와닿는지, 이 세상을 소풍으로 끝내고 가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리라 그러거든요. 와, 이게 와닿는 거 있죠. 그래, 아름다운 삶. 여러분 삶이 아름다운가요? 여러분의 생활이 어때요? 어떤 시인은 이렇게 표현했죠.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슬퍼하지 말라라는 것이 하는데, 생활이 그대를 속이는데 왜 노하지? 화가 나지 죽겠는데 지금. 다 걷어차고 싶은데 그냥. 지나가다 그냥 남의 차 백미러 다 걷고 싶은데, 내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더라고 보니까. 막 분노에 차가지고 되는 건 없고 말이지. 근데 그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그런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더 그럴 수 있어요. 왜요? 분명히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만사의 형통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의 삶은 자꾸 꼬이죠. 인간들은 좀 속색인 인간들이 너무 많지. 그게 집에서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막 속상해가지고 막 뒤틀려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더 심각한 사람들 꽤 있어요. 나는 생각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제가 어떤 메시지를 구상을 하고 싶냐면, 자 봐라, 분명히 주님이 재림해서 마지막 심판이 있고 우리는 천국 갈 거 아니냐. 그러면 이 풍진 세상 어떻게 살 거냐. 좀 주를 위해 헌신합시다 라는 쪽으로 이제 좀 메시지를 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도 저는 알고 있어요.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내 의의를 가지고 내 힘, 내 열심으로 가지고 하는 거 알아요. 그래도 그런 과정을 가면서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가면서 내가 신앙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안 되는 만큼은 어떤 줄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자기 자랑하죠. 자기 의의를 자랑한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봉사만 해서, 내가 교회, 자기 하나님 노릇 하려고 그러거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지금 옛사람의 배경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옛사람의 배경을 모르면 내가 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이 배경 속에 사단의 역사에서 내 인생을 망치게 하려는 이 세계를 모르거든요. 이 옛사람으로 살고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의 모습을 계속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멘. 그러면서 뭐예요? 이것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축복,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의 세계에 있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세계를 계속 우리는 발견해 가는 거죠. 아멘. 그렇게 이렇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하는 삶이 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름다운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제가 그게 보였다 막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이 존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점수 따려고 인기 얻으려고 아니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해 주면 좋은 것이고, 그렇다고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이 욕하고 저는 그것 때문에 좀 마음에 칭찬해 준 것보다는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당하고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는 그 모든 걸 통해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알아가니까요. 아멘. 그래서 나는 고린도서를 보면서 바울 사도가 한 말이 이제 이해가 또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하는데 남에게 판단받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난 판단받지 않는다. 그 말은 판단하겠죠. 그러나 거기에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걸 통해서 나를 잘 보면서 이렇게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입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순간순간 또 욱하는 것도 있고, 은혜가 떨어지면 육인으로 보여서 아내도 미울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그 남편이 미울 때도 있고, 저 인간은 왜 새끼 다 밥 챙겨 먹나, 이렇게 그냥, 될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쁘면 어때요? 이쁘면 더 챙겨주고 싶죠? 양반들은 뒤여기 가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이제 자꾸 열려져가 보여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이 존귀한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말이라도 이렇게 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 안에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존귀한 자들이에요. 사는 건 아직 형편없는 부분도 아직 많지만 존귀한 자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삶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면 너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너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작은 일도 기쁨이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진짜로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진짜 설거지를 하면서 옛날에는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잘했고 이쁘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그런데 이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 바가지로 하네, 아이고 내 팔자야, 이랬던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인생 보면 얼마나 기쁜지 설거지하면서도 찬송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아직 그렇게 안 됐다는 거죠. 그냥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그렇게 되어서 가요. 진짜입니다.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는 제가 지금 좋은 말만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좀 그렇겠지만, 아이고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우리 집에 와서 그 이하고 한번 살아봐,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는 나 그런 적 한 번 못 봤는데 다른 게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 그렇다더라고요. 목사님이 우리 남편을 몰라서 그렇지, 목사님이 우리 남편 바가지 긁는 남편을 몰라서 그렇지, 아내를 몰라서 그렇지, 한번 살아봐 이런데.
꼭 살아봐야만 하는 줄 아세요? 알아요. 그런데 진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예요. 아니, 나는 내가 그러다가 막, 아름답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잠깐이에요. 정신 차리고 보면 모든 작은 일까지라도, 소소한 일까지라도 너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거든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이거든요. 아멘. 여러분이 꼭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이기 때문에 작은 것 다 하나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은혜 받는 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계속 말씀 들어야 돼요. 그런 내 삶을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삶 속에서 문제가 왔든 축복이 왔든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축복 온 것 가지고 내가 인생 실패할 수 있고 문제 온 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축복 문제도 다 여러분들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다 있어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믿음으로 아직은 좀 덜 됐다 할지라도 그래서 감사하고 좀 찬송하면서 이렇게 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자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광고, 축도 이런 거는 찬양 축제 다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찬양하고 하는 것도 예배의 연장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끝났으니까 집에